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수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이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상품이 아닌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재해석을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쉬운 질문을 하자면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다일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 이 물세례를 말고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게 뭐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오늘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우리가 깊이 믿어지게 된다면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쪽으로 돕기 위해서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한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그들의 삶이 새로워진 건 사실인데 성령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 3년 동안 살았지만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서 이게 다른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알고 보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구든지 반드시 경험해야 될 일회적인 유일회적인 평생 동안 한 번만 경험하면 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예수 구주로 믿어서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은 할 수 있을지언정 예수님을 매번 영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 영접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임재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항상 상주하시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내가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반드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교회에서 나와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기뻐합니다. 제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100%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서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1:1 관계입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다 소문이 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스럽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교회보다 분위기가 좋다라고 소문이 났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유리한 조건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조건이 유리하다는 것이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다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고백하고 만나야 되는 거지요.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을 얻는 과정인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실망시켜서 교회 공동체가 어떨 때는 시험 들어서 싫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 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흔히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외 없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님을 1:1로 영접해야 되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지, 지속되는 일이지 매번 순간순간 잃어버렸다가 찾다가 잃어버렸다가 찾다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일해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일해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두 가지 경우로 일어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동시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여러분이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물 세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를 입교하고 또 교회를 다니지 6개월 이상 지나면, 1년 이상 지나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임하면 성령 세례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도 성령 세례도 동시에 받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성령께서 어떤 분인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그게 이렇게 혼란스럽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게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고백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는데 성령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다가 성령 세례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지역의 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질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예수님을 보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그런 경우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교인들도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고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들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했다기보다는 가족이 그런 문화,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던 것이지 예수 믿은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그의 삶을 지배함으로써 성령 세례를 받은 경우가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이런 경우가 거의 흡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 이런 개념 없이 그냥 수양을 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 다니니까 참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배 드리고, 예수 믿느냐 하니까 그 모든 회중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멘, 아멘도 하고, 감동이 오면 교회에서는 아멘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아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예수 믿는 줄 알았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 출석만 했던 사람들 가운데 어느 기도회나 아니면 부흥회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자기의 마음을 확 휘어잡으면서 성령이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은요, 물건을 사고 파는 상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한 번씩 그 기독교 신문을 한 번씩 읽다 보면 광고를 안에 그런 그 광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치유 사역자 자격증을 준대요. 교육을 취득하면. 그래서 교육을 한 12주 받으면 치유 사역 자격증을 준다는데 이 자격증은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치유 사역자 자격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묘하게 아니라 그러면서 나는 신실하고 거룩하다, 모든 사람에게 기름 부으심이다 어쩌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자기도 모르게요 사고 팔면서 그런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모양새는 막 그냥 그렇게 성령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신령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여러 가지 진행하는 걸 보게 되면 오늘 이 마술적인 어떤 상품처럼 성령을 역사를 사역을 돈을 주고 사고 하는 파는 그런 어떤 형태를 이루는 것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데 기웃거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그런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께 항상 항복하는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늘의 지혜가 내게 임하게 됩니다. 어제도 여러분에게도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예화를 들었는데요, 저희 아내가 어젠가 그젠가 지난주인가 그런 이야기 한번 하더라고요. 좀 새로운 예화가 없냐고. 20년 이상을 나는 그 예화 들었다고 그러는데, 하늘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잊어먹을 만하면 또 써먹어서 그저 기억나게 해야 되고 이러는데,
머리가 너무 좋은가 봐요. 다 기억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뭘 찾아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계속 써먹은 것들을 잊어버린, 여러분 기억이 없는 듯 이야기하면 기억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설교도 교인들이 그 주간에 유난히 은혜 받은 그런 설교는 다음에 써먹지를 못해요. 대충 은혜 받고 기억이 없는 그런 어떤 설교는 다시 해도 저 언제 했던가 하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요, 성경에 메모 이 빈 공간이 있어서, 여백이 있어서 제가 설교한 거 주일 낮, 또 주일 오후, 그리고 또 뭐예요, 수요일까지 날짜를 다 적어 놓는 분 계세요. 그래서 딱 보니까 목사님 이거 언제 설교한 건데, 이러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또 합니다. 어제도 우리 그 골든벨이 있어서 그 갔다가 설교 준비를 했는데요, 가만히 이렇게 마지막 부분, 그 골든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참여하고 지켜보다가 문득 떠오르는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골든벨을 하면, TV에서 보게 되면 마지막 50번째 문제는 왜 항상 한 사람만 남아요? 그 전에 다 떨어지든지. 두 사람 남는 경우는 거의 내가 못 봤어요. 한 사람만 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한 사람이 종 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 문제를 내지요. 교장 선생님이 문제를 내는데, 문제가 마지막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녹록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직접 선수로 뛰는 사람은 잘 못해도요, 보는 사람은 잘 본다고. 또 앉아있는 회중들은 답을 또 알아요, 또.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아는 정도면 저 친구도 알겠다 싶어서 그때는 경쟁 의식도 없습니다. 다 그 마지막 문제를 맞춰서 종을 한번 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작 이 학생은요, 답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운서가 5 셀 때까지 적으세요 하니까 이제 5 고민을 합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5, 거꾸로 헤아리더라고요. 보니까 5, 넷, 셋, 둘, 하나 적으세요. 그러면 이제 막 적습니다. 적으면요, 막 회중들이 막 좋아가지고 적을 때 답 적으니까 와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나운서가 답을 다 적었으면 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드는 동시에, 답을 드는 동시에 답은 이 판은 올라가고 고개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혀 있는 답을 보니까 미안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순간 그 경청하러 왔던 부모님과 그 학교 선생님과 동료 모든 그 강당에 있는 사람들이 침묵을 지킵니다.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동료들이나 선생님들이 모든 사람이 이 응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50번째 문제를 제일 맞추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제일 맞추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두가 다 중간에 떨어졌는데 50번째 문제까지 온 게 왜 미안해야 되는 겁니까? 왜 미안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본인은 그 답을 모른다는 게 그렇게 죄송하고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하고 고개를 떨굽니다. 그때 이제 회중들이 다 침묵하는 거지요. 어찌할 바 몰라 할 때 이 아이는 정말 죄인 아닌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미안해할 이유가 없는데 미안한 겁니다. 그럴 때 한 학생이요, 강당에 있는 어떤 학생이 박수를 이렇게 쳐주면서 괜찮아 이러면 모두가 다 합창을 하듯이 괜찮아 그러면 겨우 그 응원 메시지를 듣고 고개를 듭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중들의 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몰려가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 알고 보면 누가 제일 봉사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아닙니까? 어쩌면 믿음이 좀 부족해서 내가 봉사하고 싶으나 봉사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그날따라 내가 참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동안 잘해왔으면 그만하면 좀 위로받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그
그 순간만큼은 미안한 일이죠. 그럴 때마다 정말 봉사하고 싶어하고 정말 은혜 받고 싶어하고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그 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괜찮아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난 우리 교회가 괜찮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성경에 보게 되면 괜찮아 해주지만요, 우리가 선수 입장이라면 내가 직접 운동장에 나가서 시합을 뛰는 선수 입장이라면 시합을 뛰기 전에 감독이 작전 지시를 하지 않겠습니까? 작전 지시를 할 때 선수는요, 감독이 작전 지시를 하는 것을 단순하게 들어야 됩니다. 자꾸 감독이요 이렇게 작전 지시를 할 때 자꾸 자기가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들어야 돼요. 있는 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운동장에 나가서 직접 뛸 때는요, 지혜롭게 뛰어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감독이 작전 지시를 하는데 지혜롭게 듣다가 운동장 나가서 단순하게 뛰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들을 때는 모든 걸 다 깨달은 것처럼 들려서 이 아이가 나가서 잘하겠거니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단순하게 듣는 사람이 잘 듣는 거예요. 나가서 운동장에서 뛸 때는요, 지혜롭게 뛰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이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나 윗사람이 누구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거예요.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꾀를 부리면 안 돼요. 자기 나름 지혜가 있다고 해석을 달리하면 안 됩니다. 들리는 대로 단순하게 듣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는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단순하게 듣는 그런 어떤 용기와 지혜롭게 펼쳐나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 모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 리더의 입장이라면 더 많이 기도하여서 단순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이라면 단순하게 가르치고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내 앞에서 지혜롭게 하는 걸 보면서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나가서는 단순하게 아무 일도 못 푸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그랬습니다. 외국에 여행 가면요, 가방에다가 그냥 막 집어넣어가지고요, 그냥 억지로 저걸 해왔는데, 잠궜는데 공항에서 그거 열어봐 그러면 끝나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거 어떻게 주워 담습니까? 억지로 그냥 다 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 예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막 지식을 집어넣다 보니까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계적인 지식밖에는. 그러다가 무슨 사건이 터지면 전부 다 해결을 못하고 그냥 전부 다 뒤로 물러서 버리고 그러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리라 생각하는데 옛날에 하버드 대학에 이렇게 입학을 하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학생하고 조를 편성되면요, 미국 사람들이 다 싫어한대요. 왜 싫어하는 거 아니? 한 5일 정도 잠을 못 자고 이 프로젝트를 함께 완성해 나가야 되는데 하루 이틀은 기발하게 잘한답니다. 한국 사람이 먼저 얼마나 한국 학생이 잘하나 몰라요. 그런데 체력이 딸리니까 셋째 날부터 들어 누워버린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풀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학교에서 체력장 이런 게 부활돼야 됩니다. 아니, 몸이 건강해야 이게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길 텐데 머리에 지식만 몽땅 다 집어넣고 보니까 나중에는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만 보이고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체력장 다시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험 보는 체력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루에 1시간이나 아니면 30분이라도
운동장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뛰는 어떤 그런 뭐가 있어요. 이게 몸을 움직이는 뭐가 있어야 이 지식이 활용이 되는 것이, 지식이 그냥 머릿속에 있다고 활용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때 몸을 움직이는 것이 부활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탁구 선교회, 족구 선교회, 축구 선교회, 모든 운동 선교회가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것이 영성의 기본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걸 다 마다하고 운동만 하고 그리고 사업도 하지도 아니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운동을 하면서 직장에 가서 그런 어떤 체력으로 더 감당할 수 있다면 운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요,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몸이 실력이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독서하면서 지식도 추구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 또 기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균형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귀한 인생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빌립 집사님이 전도할 때 마술을 부리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몬 집사님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몰라요. 그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령 임하는 것을 보면서 시몬이 생각할 때 자기도 성령을 줄 수 있는, 성만 안수하면서 성령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술가적인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소유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이 성령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돈을 줄 테니까 내게 성령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내게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시몬의 생각이 우리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수치적인 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시몬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금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금하고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성령 줄 수 있는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시몬은 생활의 변화가 없어요. 결국은 생활의 열매를 통하여서 내가 너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벗어 던지고 싶어도 자기 허물을 벗어 던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단점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체험해야 마음도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성품,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성령으로 변화되었다면, 성령 체험을 했다면 이 코로나 이 시기에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두가 다 또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고 자기들이 서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텐데, 그런 것이 미흡하다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교회가 비난받고 질타를 받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조금씩은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해봅니다. 성령 체험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성령 체험한 것을 구경만 하시면서 저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성령 세례가 어떤 것인지를 아직까지 잘 모르고 성령 세례 현상이 어떤 것인지도 여러분 잘 몰라서 시몬처럼 저렇게 저런 열정이 회복된다면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라도,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저거 사고 싶다라고 하는 상품의 가치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신실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현상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쪽으로 치우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균형을 잡히면서, 그죠? 지식과 또 지혜와 또 열정.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비둘기하고 뱀하고 이게 조화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는 뱀과 비둘기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해서 유별날 것도 없고요, 못 받았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없고요, 균형을 잘 이루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도 하고 뱀같이 지혜롭기도 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뜨겁게 기도하기도 하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균형 잡힌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없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균형이 잘 못 잡혔다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과 그리고 또 묵상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스타일로 기도하는 사람이 사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고 서로 사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유달리 그런 사람들은요, 서로 비난합니다. 아이, 저게 조는 거지 기도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기가 먹어서 저렇게 소리 지른다고 응답하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 이게 비난하고 서로 보면서 이 적대감을 가지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은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나 보다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주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저렇게 느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서로 용납하면서 내가 못하는 것도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이나 약점이나 장점이나 모든 걸 존중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더없이 아름답고,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도 보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보이는 그런 영적인 부자가 될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 그 능력을 강하게 지속되게 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항복하면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나오셔서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요, 그 문장 가지고 한 100번만 기도하다가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찬양 불러준 찬양요, 저는 그 찬양이 매일 성경 읽을 때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 찬양을 마음에 담고 저는 설교 준비를 합니다. 요즘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양이 입에 붙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 자리에 세우고,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어제도 필리핀 언어 선교사님, 선배 선교사님, 나이는 나하고 동갑인데 기어코 뭐 선배라고 불러달라고 하니까 선배 선교사님이 오셔서 광주교회에서 갑작스럽게 만났는데요, 그분이 아니 뭐 학교 다닐 때가 언젠데 말이에요. 제가 대학교 졸업한 지 30년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가 그렇게 불안하냐 그랬더니 학교 다닐 때 모습으로는 저게 목회하겠나 싶은 생각이 지금도 든대요. 지금도 어떻게 목회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최종호 감독님께서 야, 그거 생각하면 안 돼 그러는데 못 믿어온 그런 눈치예요. 나는 자기가 못 믿었더만. 나는 자기가 못 믿었더만. 자기는 아직까지 무슨 대학생활에 했던 행동들을, 그러다 자기는 그때 모습 생각하면 내가 목회를 해 나가리라 지금도 어떻게 나 교인들하고 막 그냥 눈알 부활이고 나는 눈 작아서 눈 부활이지도 못해. 그런 농담 삼아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교인들을 협박 아니에요. 그래서 교인들 여러분, 저한테 협박당한 사람 있으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좀 나눴는데 아직까지 못 믿어온 것 같아요. 근데 그분만 못 믿어온 게 아니라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나를 못 믿어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크구나. 우리 모든 성도들 눈을 감기게 만들고 모든 성도들을 속게 만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기 올 때부터 청빙위원회에 눈을 감겨서 말이에요, 발견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여기 오게 만들었고, 이런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면 여러분에게 왜 안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유식하게 그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친구들이 저를 이 이천 중앙교회 목회하는 걸 운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야기합니다. 나 운 좋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사람이지. I'm not lucky, I'm blessed. 나는 이 운 좋아서 여기 온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서 온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성령 세례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성령 세례 받은 거 맞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다면 앞으로 교회에 오셔서 하루에 한 번 다녀가실 때, 기도하실 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100번 고백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방언 받은 분들은 숨기지 마시고, 혼자 아닙니까? 와서 좀 구석진데 아니면 본당에 보면 이거 몇 명이나 차야 많이 찼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낮에 기도하러 오면 한두 사람 있고 말겠지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가에 앉으셔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다른 사람 기도 방해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하든 뭘로 하든 방언으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얼마나 좋은 아름다운 일입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들어오려다가 말지 말고요, 방언으로 한쪽에 이렇게 있으면 저 뒤에 가서 조용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저런 어떤 기질적으로 이런저런 사람들 모두가 수용되어지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말입니다.